말씀입니다. 10년 만에 실시됐던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니까 비종교인을 상대로 한 종교 호감도 순위가 불교, 천주교, 기독교 순으로 나왔는데 기독교는 9.5%, 불교가 40%가 넘었죠. 종교인의 비중은 2005년도 53%에서 2015년 44%. 두 가지 우리가 놀랄만한 것은 기독교가 뭐 잘못한 게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호감도가 낮을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는 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텐트를 치고 도우면요, 10개 텐트가 있으면 8개는 기독교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일하고 있고 학교들도 참 많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시설 운영도 기독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가 있다, 교회 호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오해한다,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나 저나 빨간 그 1월, 2월 그 큐티인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니까 일주일 내내 5장 가지고 계속 씨름하는 거죠. 그런데 5장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덜 돼 있고 안 돼 있구나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 말씀을 하나하나 좀 잘 들으려면 14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그 본문 5장을 그냥 1시간에 해야 되는데 묵상하신 분들은 잘 따라오실 것 같고 5장을 묵상을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너무 양이 많았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신의 산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서 또 다른 선지자로 오셔서 모세의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중요함이 있습니다. 천국을 미래적 추상적으로만 바라보던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천국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13절부터 읽었는데 12절까지 보지 않았죠. 그런데 13절부터 그냥 보면 안 되고 12절까지의 팔복과 연결해서 13절을 봐야지 13절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을 때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복이 있다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가 행복하다, 희망에 차다, 기뻐하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는 마음, 그것을 표현할 때 쓰인 것이거든요. 그럼 누가 복이 있는가? 8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물질적으로 가난한 걸 말한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의미한 것이지만,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것은 심령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애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돈이 없어도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힘으로는 견디기 어렵고 살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기 전에 자기의 가난을 볼 줄 알아야 되죠. 남의 가난만 보고 자기가 가난한지 모르는 사람이 남을 도울 때는 거들먹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가난을 보는 자가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제대로 도울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맨날 울고 다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눈물보다는 어려운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는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렌스 조던이라는 신학자가 사우스 조지아의 가난한 흑인 농부들이 불쌍했어요.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농학도 공부해서 농촌 선교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피칸을 재배하는 농장을 세웠어요. 피칸 아시죠? 이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아몬드 같은 그걸 먹는 그 피칸을 재배하는 협동 농장을 세워서 그 동장 이름을 코이노니아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리고 거기에 흑인과 백인이 차별하지 않도록, 그리고 차별한 것에서는 회개하고 차별당한 아픔은 치유하고, 이 농장에서 그걸 열심히 했는데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종차별금지법이 선포된 것은 1954년인데 이분이 인종차별을 없앤 농장을 세운 것은 1942년, 12년 앞섰단 말이죠. 이 농장이요, 굉장히 잘 돼가지고 나중에 어떤 운동에 영향을 줬냐면 헤비타트 운동,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는 운동에 영향을 주고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애통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어려움만 가지고 운다는 뜻이 아니고요,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일 때 하나님 위로가 많은 사람에게 넘칠 수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프레이스라는 이 온유한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해석한 것을 책에서 봤는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려놓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내려놓는 그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려놓는데 어떻게 땅을 차지합니까? 시편 37편에서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좀 정신을 더 집중해서 읽고 따라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이 잘 살려고 해도 악인이 괴롭히고 뺏어가고 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팔과 활을 부러뜨리시고 모든 공격을 막으시고 의인에게 땅을 주심으로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현대 사상은 너무 쟁취하는 데 관심이 많죠. 자기가 몸부림쳐서 얻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온유한 자, 하나님께 맡긴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제가 팔복 강해를 옥인교회에서 한번 했는데 그때는 영적으로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소금이 되는 관점에서, 빛이 되어야 되는 관점에서 팔복을 계속 보니까 다른 해석이 나온단 말이죠. 이사야 61장의 공의는요, 압제당하는 자를 건져주고 공동체에 힘없는 자들을 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이사야 61장의 공의예요. 이런 공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아침 6시쯤 됐겠죠?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들여보냈어요.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하고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 나갔는데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어요. 이제 6시면 계산해 줘야 되는데 오후 5시에 나가는 거예요. 5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주는데 6시에 계산할 때 1시간 전에 왔던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오전에 오신 분들은 우리는 많이 주겠는데 했는데 주인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더위를 견디면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똑같이 주냐고 항의가 들어왔죠. 원망을 하죠. 그때 주인이 이런 얘기해요. 약속대로 줬다.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불의하냐.
내가 선하다 한 것을 너희가 악하다고 보느냐. 이제 이렇게 주인이 얘기를 해요. 주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바보 같은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놀고 있는 거예요. 장터에 가장이 놀고 있으면요, 애들은 다 굶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5시에라도 가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람들을 넣어서 같이 제공해서 같이 살게 하는 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인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려고, 저 사람이 좀 부족하고 어려워도 그 사람을 좀 채워주고 잘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이고, 그렇게 할 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높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경외,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필리아, 친애, 그 다음에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긍휼,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데, 긍휼의 원문의 뜻은 어려운 이웃의 피부 속 깊숙이 들어가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 그런데 그 어려운 이웃은 이사야 58장, 물된 동산 같은 그 표현이 있는 이사야 58장에 보면 압제당하는 자, 줄인 자, 유리하는 자, 헐벗은 자,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8절,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우리 8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것은요, 두 가지를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못 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시선이 나뉘어져 있어서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앞도 보고 뒤도 보려면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를 볼 때 사물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헬라말로 본다는 말은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면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전쟁은요, 결과가 비참해서 못하지만 전쟁을 벌이는 게 평화롭게 긴 시간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람일수록 전쟁을 많이 하죠. 얼마 전에 탄자니아 선교를 갔는데, 탄자니아 팀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운영한 유치원이지만 예수님 그림 그리지 마세요. 여기에 무슬림 아이들이 많이 와요. 예수님 그림 그리면 지나가던 과격한 무슬림이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유발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교회가 우리가 운영하지만 그냥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그림만 그리도록 했어요. 탄자니아에서는 무슬림 30%, 기독교 30%, 뭐 그렇게 이렇게 비슷하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자극하지 않고 대통령도 종교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면서 어쨌든 평화를 깨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여러분,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가라지를 빨리 잡으려고 하다 보면 알곡이 다치니까 때가 아니면 평화롭게 추수 때까지 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전까지는 기독교 국가에서 이교도들이 있으면 사형을 시켰어요. 지금도 인종 청소를 해서 무슬림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화평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방탕한 동생이 돌아오자 마음 좋은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죠. 음악이 들리니까 들어오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건 아니죠, 아버지. 아버지, 이거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창기와 함께 재산 먹어버린 사람하고 성실하게 일한 나하고, 아버지 언제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았어요?
그렇게 안 하신 분이 어떻게 다 써버린 사람을 저렇게 대접합니까? 그러면서 자기 동생과 화평하게 지내는 데 관심이 없고 오로지 공로주의에 빠져서 내가 일한 만큼 못 받았다 해가지고 열이 나는 거죠. 이것이 평화에 관심이 없는 이 마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고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 다음 10절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히틀러의 불의에 대항해서 보네퍼가 일어났던 말씀이 바로 이 10절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히틀러에 대해서 다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잘못하는데도. 그런데 히틀러가 불의하고 유대인에 대해서 저렇게 폭력을 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교회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보네퍼는 선포하고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박해를 받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의에 대한 노력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히틀러 시대에 못지않은 거센 물결이 흐르고 있어요. 좋지 않은 문화가 흐르고 있어요. 그것을 모두가 따라가는데 내가 거부하면요 내게 불이익이 와요. 그런데 그런 박해를 받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이익이 있어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 전에 우리의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고 동정심 없는 태도가 바뀌게 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고치고 배타주의를 척결하고 불충실함을 벗고 폭력의 문제가 해결된 가운데 행복의 기준이 뭔가 좀 바뀐 다음에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잘 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에게 잘한대요. 그건 잠깐 동안 신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은 조용하게 녹아지지만 빛은 결국은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 예수님 당시에 쿰란 공동체가 있었는데 은밀한 광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만의 규율로 하나님과만 상대하고 지내는 거예요. 아주 금욕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 안에 소금이지도 않고 세상에 드러나는 빛이 될 수도 없었어요. 다 감춰야 된다. 절대로 드러나면 안 된다. 무조건 그건 아니에요. 약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16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방법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착한 행실은 어떻게 하는 게 착한 행실입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17절부터 20절이에요. 17절에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어진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다 보면 그것이 바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과정이죠. 율법이 어떤 것은 작아 보여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고 가르칠 때는 자기도 행하면서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많이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20절에 등장합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은요,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주로 하는데 복사기도 없고 책을 만드는 인쇄술도 발달되지 않았을 때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 중에 아주 경건한 사람은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요 붓을 빨아요.
물에서 빨아가지고 다시 먹을 적셔갖고 또 주는 거예요. 여호와 나오면 또 빨아요. 어떤 분은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목욕. 여호와 나올 때마다 목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그 정도로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쓰여진 율법 외에 구전으로 전해진 율법까지 다 받아가지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안식일 날은요, 우리로 말하면 5,000원 이상 주머니 넣지 않도록 이런 법을 다 정해요. 걸을 때는 뭐 200m 이상 못 걷게 이렇게 다 정해 놓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 약점이 이들의 약점이 뭐냐면 사소한 것에 초점을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큰 목적을 경시하는 잘못을 범하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잘못을 범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해석할 때는 잘해야 되는데 이들은 잘하지 못했어요. 표면적으로 했어요. 속으로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겉으로 지키는 척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또 다른 애칭은 외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율법과 선지자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그 다음 21절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21절을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첫째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뒤집어 놓고 보면 남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형제에게 화내는 거 안 된다. 그리고 머리가 비어있다는 뜻의 바보라는 의미의 라가라고 말해도 안 된다.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내면은 막 위가 막 쓰리고요. 심할 때는 심장 발작도 오고요. 막 비통함에 젖어 살아야 되고 심지어는 살인하는 죄까지도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막 시기심 이런 거 가지고 가인은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풀 문제가 있으면 빨리 가서 풀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풀어요. 나 옥에 가지 뭐. 옥에 가요. 돈 하나도 다 갚아야지 나와야 되는 돈도 없어요. 거기 살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불화하면서 여러 가지 사태를 키우는 일이 많은데 주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대할 때 존중하면서 대하십니까? 사람 보면서 이렇게 아주 하대하고 업신여기면서 대하십니까? 이번에 탐자니아 가서 최고의 선물이 선교사님이라 그랬는데 왜 선교사님이 귀하냐 그랬더니 현지인들을 굉장히 존중하더래요. 현지인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고 현지인들이 생각하면 의견을 종합해가고 결론을 내리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선교사님이 수십 년째 거기 있으면 호령할 만도 한데 대장될 만한데 안 그러시네. 그게 바로 이 6계명을 지키는 태도라는 거죠. 그런 태도가 없는데 좋은 일 많이 해요. 맨날 욕하고 무시하고 화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무슨 빛이 되겠어요? 그런 인격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27절 말씀이에요. 27절, 28절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외적인 행동만 이성과 어디 안 가면 나는 이 법을 지켰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내적인 욕망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여쭤봅시다. 너무 예쁜 사람이 오면 어우 예쁘다 이런 느낌이 듭니까 안 듭니까? 2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남자들이 부인 눈치를 이렇게 보고 남자분들 용기를 내서 너무 예쁘다 그러면 아우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이 싹 스쳐갑니까? 아니면 누구를 봐도 다 돌 같고 부인만 예쁩니까? 남자분들 어떻습니까? 네. 네, 부인만 예쁘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여자분들에게 여쭤보고 여자분들은 화끈하게 대답하더라고요. 2부 예배 때는
멋있는 남자를 보면, 남편보다 더 멋있는 남자를 보면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돌처럼 보입니까? 여자분들 대단한 남자를 보면 아주 멋있다 이런 생각이 스칩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까? 예. 여자들은 담대하게 얘기하면 스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2부 때도 그랬어요. 2부 때는 굉장히 크게 여성분들이 스쳐요 그랬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참 예쁘다 이런 건 뭐 잘못이 아니지만, 어떤 여성을 욕망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정욕을 화살처럼 쏘아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화살들이 고정되어 뿌리는 내리지 않도록 빼내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많은 화살들이 날아올 수 있지만 여러분 가슴에 기둥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빼내버려야 된다. 정욕으로 바라보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포르노 영화에 노출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포르노 산업은 100억 달러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좋지 않은 영상물을 자꾸 보면 강간과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유명한 존경받는 선교사님이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는데 영상물을 많이 봤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 영상물이 자꾸 노출되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을 보고 말씀을 보고, 만약에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중독됐으니까 치료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간음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서로 잘 지내는 거예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이혼을 해가지고 여자를 이렇게 바꾸고 남자를 이렇게 바꾸면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주변에서 보잖아요.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배우자와 화목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에요. 이게 안 되면 세상의 빛과 소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교회 주변에 10,000명 이상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성추행을 했어요. 그리고는 교회에서 사임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재직도 있었어요. 전에 김영철 목사님께서 제게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된지 알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사모님하고 밥을 자주 안 먹어서 그래. 그 목사님은 새벽기도 준비한다고 새벽 3시면 집에서 나오셨고요. 집에 밤에 12시에 들어갔어요. 3시간 딱 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영상물도 보시고 별일 별짓 다 하는데 교회는 엄청나게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하나 무너지니까 다 소용없더라고요. 다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요, 세상의 소금이 어떻게 되고 빛이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 남편이 최고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부인은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누구하고 사요? 신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높이고 귀하다고 얘기하고 칭찬해주고 남편을 칭찬해주고. 제 최대의 실수는 결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요? 어떻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먼저 이루고 소금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죠. 오늘 집에 가면서 난 당신 만나게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어.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견고한 부부를 이룬, 우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맹세하지 말라. 33절입니다. 33절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33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맹세를 하는 이유는 진실성을 보이기 위해서 하늘로 예루살렘으로 내 머리카락으로 두고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맹세하지 마라.
예 하면 예 하고 아니면 아니요. 거기서 끝내라. 너무 맹세를 하는 것은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 오기로 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사업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뭐 관계 이게 계약하고 하는데 교회 장로님이세요? 저도 저쪽 교회 장로예요. 이런 사람들 거의 다 사기꾼이다. 아니 지금 일을 놓고 계약을 하는데 그 장로와 집사가 뭐가 중요해요? 그거를 자꾸 동원할수록 의심할 만한 거예요. 그건 믿으면 안 돼요. 거의 거기에 걸려갖고 넘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냥 예 아니요 맞습니다 틀립니다로 답을 해도 그 속에 진실이 담겨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회를 이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맨날 도장 찍고 법조문 찾고 머리 아픈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말 한마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램 스테슨이라는 이 학자가 있는데 할아버지와 함께 독일에서 이민을 왔거든요. 어릴 때 이민 와서 할아버지가 토마토 농사를 지으면 이제 농산물 직판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토마토가 몇 겹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위에 걸 싹 걷어내면서 위의 크기와 그 탱탱한 그 힘이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은가를 보는. 우리도 선물 받아서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걷어내면 밑에는 작고 위에는 크고 딸기가 위에는 좋고 밑에는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제 그게 의심이 되니까 싹 걷어내서 보려고 하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토마토들은 모두 다 똑같소. 꼭 믿을 필요는 없지만 다른 데 가서 사시오. 꼭 믿을 필요는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사시오. 이렇게 큰 소리로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근데 모두 다라는 이 영어가요, through and through인데 이게 발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through and through. 그러니까 독일에서 오신 분이라 true and true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진짜 똑같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토마토 하나의 정직을 사람들에게 소문나게 해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나오신 분인데 웨스트 세인트 폴시의 시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인정을 해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행하는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여러분이 각서를 쓰지 않고 대단한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말은 믿어줄만 하다고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을 형성하고 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38절 성경 보시고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성경 여러 곳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희한한 말씀이죠. 이제 눈을 다치면 상대방 가서 눈을 딱 해코지하면서 갚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눈 다치면 가서 머리를 깨놓는 거죠. 가만두지 않고. 그러니까 보복은 큰 보복을 낳기 때문에 보복의 경계선을 정해서 더 넘어가지 않도록 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의 중심에는 다른 사상이 들어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런 대응을 해보라고 추천을 하셨어요. 첫 번째 추천은 오른뺨을 누가 나를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내 오른뺨을 쳤어요. 어느 손으로 쳤을까요? 오른손으로 쳤을까요? 왼손으로 쳤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나를 이렇게 오른편에 맞았어요. 어느 손으로 때렸어요? 예. 한번 모르겠어요? 상대방 옆에 이렇게 하면 상대방 어느 손이에요? 왼손으로 때려. 왼손으로 때려 오른뺨 맞는데 왼손은요 화장지가 없던 시절에 뒤처리하는 손이에요. 더러운 걸 만지는 손이에요. 이걸로 내 뺨을 쳤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반응은 뭐죠? 그냥 밟아버리는 거죠. 가서 어디 왼손으로 오른뺨을 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왼뺨을 돌려보라. 비폭력으로 한번 맞서봐라.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나오나? 여러분, 상당히 많은 시위나 이런 데서요 폭력을 사용한 것보다 비폭력이 훨씬 강력한 거 아세요? 이 산상수훈에서 비폭력의 정신이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 하면 40절에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 그러는 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겉옷은요 달라고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이 금하고 있어요. 추운 날 겉옷 입고 이불처럼 하고 자야 되는데 뺏어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해놨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겉옷 못 가져가요. 한 벌 남은 겉옷. 근데 율법이 말하지 않고 있는 속옷을 달라고 법정에 고발을 한 거예요. 고소를 한 거예요. 지금 법정입니다. 속옷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입냐고 해서 울지 말고 겉옷도 주고 속옷도 줘라. 다 줘라. 그러면 법정에서 나는 뭐 입고 있죠? 벗고 있죠. 완전히 벗고 있죠. 여러분, 속옷까지 가져가려는 사람에게, 겉옷은 그냥 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에게 겉옷도 주고 속옷도 다 주고 나는 다 벗고 있으면요, 고발한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게 되는지 몰라요. 원하는 대로 다 주는데 상대방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군이요, 오리는 명령을 해서 데려 지배하는 그 사람에게, 그 구레네 사람 시몬도 십자가 그럼 져야 돼요. 이 군인의 그 어떤 그 권리예요. 그러면 피지배층 사람들은 자기네가 압제당하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로마군이 오리를 가게 했다고 해도 그냥 오리 더가 딴 사람 시키려고 그러면 제가 혼자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가면 로마군이 야, 좀 별 사람 다 봤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하면서 말을 걸다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적용으로 확장을 시켜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놀라게 하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 하면 주도권을 잡으라는 거예요. 막 억울해서 조금만 더 봐주세요 이러면 상대방이 비는게 되는데, 자기가 상대방이 5를 원하는 내가 10을 해줄 때는 내가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가볍게 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43절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 없습니다. 쿰난 공동체 두루마리에서 이 표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세리, 여인들, 이방인들, 부정한 사람들, 규례대로 손 씻지 않는 사람들 다 배척하고 거룩을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분리와 배척이 거룩을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우리도 이웃의 범위 안에 원수 같은 사람도 포함시켜야 된다. 누구를 상대로 소금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기분 좋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어디로 선교사 보내는 거예요? 일본은 빼고? 일본은 절대로 이거 복음을 들으면 안 된다. 망해야 된다. 아니, 그런 마음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일본 단기 선교 갔다 왔죠. 일본에 파송 선교사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이니까. 그래서 분리와 배척이 아니라 구속적 국률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금과 빗대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의 기준이 날마다 옮겨져야 되고 율법의 정신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제가 오늘 1부, 2부 예배 때 설교를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이렇게 어떻게 살아? 왼뺨, 오른뺨 맞으면 참을 수 있는데 왼뺨도 또 치세요. 이렇게는 못하겠다. 오리까지 가라면 가긴 하겠는데 심리도 가주겠다.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시죠. 그러실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의 기준을 옮기고 율법과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의 말씀이 어디까지 우리를 이끄는지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가다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온전한 사람은 세상에 참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남다른 한 해를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